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라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다 같이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밤에 부르는 노래. 다시 한번 시작. 인생의 밤에 부르는 노래. 자, 누구에게나 낮과 같이 기쁘고 또 활발하게 움직일 때가 있고 밤과 같이 앞이 어두워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그런 시기를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도 됩니다. 그 인생의 밤과 같은 시기는요, 어디 불러주는 데도 없어요. 만나자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정말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낮은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와 같고 밤은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의 때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를 바쁘게 보내다가 어두운 밤이 왔다고 절망과 낙심 속에 그 밤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밤은 또 지나가게 될 거잖아요. 하루 굉장히 바쁘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근데 밤이 됐다고 절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밤은 지나가니까. 그리고 또 어쩌면 그 밤을 잘 보내야 내일을 더 잘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밤을 고민 속에서 뜬 눈으로 새거나 복잡한 마음에 잠을 설치게 된다면 다음날 컨디션이 엉망이 될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루의 기회, 또 하루의 한 날을 우리는 망치게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밤이 있다. 그 인생의 밤을 잘 보내야 돼요. 그 인생의 밤을 잘 보내면 우리가 바라던 축복의 삶, 축복의 내일을 우리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온 인생의 밤을 헛되이 보내게 되면 그 인생은 실패와 절망만을 반복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결혼도 했고 남편도 있고 또 자식까지 낳은 한 여인이 인생의 깊은 밤을 보내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난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인생의 깊은 밤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보시고 들으신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은 보시고 들으신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가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이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뺏은 사람입니다. 에서가 화가 났죠.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은 900km 정도 서울 부산 간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인데 이 900km나 떨어져 있는 이 바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하게 돼요. 그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 동안 무보수로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이제 혼인을 하게 되죠. 외삼촌에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속잖아요. 외삼촌에게 속아서 어쩌다 보니 라반의 첫째 딸인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은 첫째보다 둘째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어떤 그 관습적으로 그 지역의 관습적으로는 없다는 이런 핑계를 대면서 야곱을 속였지만 사실은 이 성실한 무보수 일꾼인 야곱을
영원한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했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얻은 신부였는데 의외의 사람을 신부로 얻었으니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노릇이에요. 다음날 아침 화가 난 야곱은 신부 레아를 장막에 두고 또 장인인 이 라반, 외삼촌이 아니라 이제 장인이죠. 이 라반을 찾아가서 소리 지르면서 이제 따지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은 7일 뒤에 둘째 딸 라헬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앞으로 7년을 더 일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7년 동안 다시 외삼촌을 위해서 노예처럼 무보수로 일해, 노예 계약을 한마디로 한 거예요. 그래서 7일만 지나면 라헬 준다니까 이 마음이 급하잖아요. 7일만 일하면 너 라헬 줄게. 그 대신 라헬 주는 대신 7년을 더 일해야 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7일 뒤에 그토록 바라던 라헬과 혼인을 하면서 결국은 7년 동안 또 그 노예 계약을 맺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상한 결혼 생활이 야곱이 이상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또 야곱과 결혼한 라헬과 레아 역시 이상한 결혼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3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오랫동안 야곱은 동생 라헬을 좋아했던 것을 레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레아도 야곱을 사랑했어요. 늘 야곱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레아의 사랑은 한방향 사랑이었어요. 짝사랑이죠. 결혼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고 싶었지만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라헬은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자, 마태복음 여러분 5장 4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돈은 정말 쓰고 남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부부 사이가 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꽤 큰 성공을 거뒀는데 그 성공을 물려줄 자식이 없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착하고 좋은 자식들이 있지만 그 자식들을 지원해줄 물질적 능력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좋은데 다른 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 부러워하며 살지만 사실 그것은 언제나 상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이 부러울 수도 있어요. 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늘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평하고 남들이 갖고 있는 것만 부러워하면서 사는 삶은요, 늘 마음에 불평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불행 속에서 삶을 계속 반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내려주시듯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시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야. 그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지 불행하게 살지, 감사하며 살지 불평하며 살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 대신에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자,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고대 사회 속에서 후손을 잇는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고
보라라는 루가 보라예요. 보라, 루. 그다음 베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보라 아들이라. 보라 아들이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거예요. 그게 루벤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레아의 기쁨의 외침,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이런 사였는데 보라 나는 아들을 낳았다. 나는 이런 여자다. 이런 부인이다. 이렇게 지금 그런 외침이 담긴 이름이었던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여인 레아에게 이 출산은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침소에 잘 오지 않던 남편이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레아의 침실에 더 자주 왔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남편의 얼굴을 닮은 그 아기가 웃는 모습 때문에 자신에게 늘 무표정하던 남편이 웃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레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32절 하반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대가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녀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고 원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33절 말씀을 보실게요.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미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또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습니다. 레아는 다시 아들을 낳고 둘째 이름을 듣다라는 뜻인 시몬이라고 줬어요. 듣다. 그런데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구절이 나오죠. 레아는 첫째 아들 루벤을 낳아 주었을 때 이제는 남편과의 관계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 가까워지고 남편의 사랑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 야곱은 그 이후로도 동생 라헬의 처소에만 가 있는 거예요.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34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아는 셋째 아들을 낳고 연합이라는 뜻의 레위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이 역시도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소망을 담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참 안 됐어요. 레아는 참 안 됐어요.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아줬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제는 나에게 마음을 좀 주겠지. 이제는 나와 함께 시간을 좀 보내주겠지. 이제는 나도 남편과 행복할 수 있겠지. 나도 이제는 이 깊은 인생의 밤을 끝낼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결혼 생활이 지금 2년 지나고 4년 지나고 6년, 아이를 셋이나 낳으려면 그래도 6년 7년은 지나야 되잖아요. 6년 7년 지나는 동안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했던 이 불쌍한 여인 레아는 남편 야곱과 그의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 중에서 가장 빛나는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볼 때 레아는 가장 빛나는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레아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시련이라는 거, 고난이라는 거는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 안에의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 주고요,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시련이 있어요. 시련이 없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제거돼요. 싹 씻겨나가요. 그 인생의 깊은 밤을 믿음으로 보낸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레아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이 몰랐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31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31절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그 다음에 32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라고 되어 있고, 3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구절에서 두 가지 의미의 단어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 아들 루벤의 이름 속에 담긴 뜻이 뭐냐면 보다라는 거예요. 보라,
또는 보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고요. 둘째 아들 시몬의 이름의 뜻인 듣다라는 단어예요. 이 두 가지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레아의 이 불쌍한 모습을 보셨고, 사랑받지 못해 인생의 깊은 밤을 보내며 신음하며 부르짖었던 레아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인생에는 이 깊은 밤과 같은 시련과 고난의 날들이 찾아옵니다. 저희의 인생 속에도 육체적인 질병으로 육체적인 어떤 질병과 두려움으로 계속 깊은 인생의 밤을 보낼 때가 있었어요. 재정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억울하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여러 가지 면으로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마치 밤에 어두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참 제한이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인생의 밤을 어쩜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마다 교회 와서 빈 교회를 둘러보고 기도를 하지만 성도 대부분 다 철수해서 적막하기까지 한 이 넓은 예배당 좌석을 볼 때마다 지금의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순간순간 제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와서 이렇게 본당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여기 성도들이 앉을 걸 생각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일주일 지나도 2주일 지나도 여기 앉을 성도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자꾸 두려움이 와요. 이것이 저와 우리 교회만의 상황이겠어요? 이곳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들 어쩔 수 없이 가게문 닫고 직업을 잃고 모든 것들을 헐값에 다 팔아넘기고 재정적인 큰 손해를 입으면서 한국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든 필리핀으로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싶으시지만 이 사태가 언제 잠잠하게 될지, 언제 외국인 입국이 허용이 될지, 무엇 하나 소망적인 그런 소식들이 요즘 참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 레아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원통함을 들으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찬양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너는 찬양하게 될 것이다. 남녀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또 함께 가정을 꾸려가면서 살아갈지라도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들도 생기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산다는 거,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을, 처음에 그 사랑을 계속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없이 그런 사랑을 지켜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남편 야곱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어요. 레아는 짝사랑하던 야곱을 속이면서까지 법적인 배우자가 되었으니 이 결혼 생활 결코 좋을 리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또 남편 야곱은 7년 동안 동생 라헬 한 여자만 바라보면서 살아온 순정남이었습니다. 순정남. 너무너무 그 여자를 사랑했어요. 레아는 그런 남자의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바랐던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성에 대한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레아가 아들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모두가 다 남편에 대한 그 사랑과 관계가 있어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니 레아는 자신의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믿음의 방법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 하게 되죠. 계속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레아의 안타까운 이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 루벤은 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다는 믿음이 담겨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32절 하반절에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얼마나 갈구하고 있는지를,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둘째는 우리 시므온이죠. 듣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33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로는 부족하니까 아들 둘을 주셔서 야곱에게 사랑받게 하려 하셨다는 자신의 기대와 소망이 담긴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자, 셋째 아들의 이름은 뭐죠? 레위, 연합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랬는데도 나와 연합하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계속 갈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이 남편에게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갖게 되고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늘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물리학자이면서 철학자 그리고 수학자였던 이 파스칼은 수학 영재였어요. 어릴 때부터 수학 영재였습니다. 이미 19살에 세계 최초의 계산기를, 기계식 계산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톱니바퀴 하나 돌아가면서 계산기를 세계 최초의 계산기를 누가 만들었냐면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또 파스칼의 팡세는 전 세계인들에게 유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 팡세에 이런 글이 있어요.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여자를 영원히 사랑할까? 아니다. 그 여자의 미모를 빼앗을 작은 흠에 의해서도 그 사람은 그 여자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남녀 간의 사랑이 영원하고 완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은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에게 어떤 작은 흠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철학자와 심리학자이기도 한 이 파스칼은 인간의 사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또한 그는 25살 때는 진공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1년 뒤에 이 높이 있죠. 이 고도에 따라 수은 기압계의 높이 변화 현상을 통해서 진공의 존재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진공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사람이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인데 그것을 입증한 이 사람이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가 자주 좀 들었던 말이기도 한데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백이다라고 했어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또 진공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물리적으로 입증했어요. 그런데 이 진공의 존재 외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의 영적 진공, 즉 하나의 영적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에 의해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못 채운다는 거예요. 이 공백은요, 사람으로 이 땅의 어떤 물질과 돈과 먹을 것과 성공과 권력과 명예에 의해서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핸드폰 새로운 기종 나와가지고 그거 사고 싶어서 사잖아요. 그럼 1년만 지나면 또 새 거가 또 나와요. 그러면 내 거는 또 보잘것 없어 보이는 거야. 자동차가 처음 새 차를 딱 샀을 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신형이니까. 여러분 한 2, 3년만 지나봐요. 새로운 거 또 나와요. 그러면 내 차는 벌써 중고차고 벌써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1, 2년만 지나면 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완전한 만족 못 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람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사람의 있는 이 공백을 완전하게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는 첫째 아들부터 셋째 아들을 낳으면서 계속적으로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죠.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어요. 아이를 낳으면 이제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넷째인 유다를 낳으면서 레아의 마음이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유다라는 이름은 찬송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에게 외면받고 심지어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던 버림받은 인생 같다고 생각한 자신을 여전히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고통을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나에게도 위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볼 때만 남편의 사랑은 못 받지만 아들을 통해서 큰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레알의 노래라는 찬양 가사로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그러는데, 이 가사를 쓴 CCM 뮤지션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가사가 참 좋았어요. 이분이 어떤 책을 읽다가 책을 보다가 목사님 설교집이나 무슨 책이겠죠. 이걸 읽다가 이 노래 가사를 썼다 그래요. 근데 가사를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사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오늘 노래를 좀 부르고 싶지만 노래는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야곱은, 이게 노래 가사가 야곱은 날 외면하여도 주님은 날 보아주신다. 야곱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들어주신다. 이런 리듬이 계속 반복되는 노래인데 가사가 그래요. 야곱은 날 떠나갔지만 주님은 다만 안으신다. 나를 여전히 안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은 날 인정 안 해도 주님은 나만 인정한다. 그 다음 가사가 또 있어요. 세상은 날 외면하여도 주님은 날 보아주신다. 세상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들어주신다. 세상은 날 떠나갔지만 주님은 다만 나를 안아주신다. 세상은 날 인정 못해도 주님은 나만 인정하네. 그리고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shout라는 말은 외침이란 뜻이에요. 유다의 외침. shout of the 유다, 내게 행복을 주신 분께. shout of the 유다, 날 사랑하신 분께. shout of the 유다, 나를 좋아하시는 분께. shout of the 유다. 유다의 이름이 그런 의미고 레아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브릿지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너는 아주 특별해. 아주 많이 특별해. 사람들이 뭐래도 너는 내게 특별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어요. 외면당할 수도 있어요.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날 알아주시고 주님이 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날 안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레아가 낳은 그 유다라는 아들에게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성왕 다윗이 태어나고 그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에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거예요. 인생의 밤을 걷고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안아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으십시오. 지금 이 고통을 지나서 우리는 우리를 돌보신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간증거리를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인생의 밤에 부르는 노래, 우리 두 가지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보시고 들으신다. 너는 찬양하게 될 것이다.